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예. 오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누군지 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예. 손 들어보세요. 야곱이 누군지 안다. 야곱이 누군지 몰라요? 에서? 조금 알아. 조금 알아. 야곱이 누구야? 에서 동생. 또 장자권 훔쳐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야? 그 좋은 말 쓰지 말고. 도둑놈. 걸림발등이 조금 이게 고쳐스럽잖아. 도둑놈. 약탈자. 야곱. 네,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빠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둑놈. 약탈자. 한마디로 죽일 놈. 상종하지 못할 놈. 이게 이제 야곱에 대한 이미지예요. 실제로 야곱이 형 장자라고 하는 건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은 성경시대 때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을 나머지보다 훨씬 많이 받고 아버지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했어. 근데 형이 배고프다 가니까 팥죽 한 그릇 갖고 그걸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서로 계약을 해갖고 뺏어요. 참 대단해. 하여튼 그 많은 부유함을 팥죽 한 그릇에 뺏을 수 있는 게 야곱이야. 야곱은 엄마 치맛바람 가운데 엄마하고 부엌에서 엄마 도와주는 거 좋아했어. 에서는 아빠와 함께 사냥하고 진짜 남자같이 생겼어. 막 의리의리하니 막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사람이 남자. 옆에 사람 보세요. 야곱을 닮았나 에서를 닮았나 봐보세요. 빨리 봐봐. 둘이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고. 옆 사람이 야곱을 닮았나 에서를 닮았나? 왜? 둘 다 야곱을 닮았어?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속였더니만요, 야곱이 나중에 하란에 도망가죠. 형 장자권 뺏어갖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도 짐승 잡아오려 했는데 엄마랑 짜고 그래서 아빠한테 큰아들이 받을 축복을 다 뺏어버리니까 나중에 큰아들이 짐승 잡아갖고 딱 왔는데 이미 자기가 받을 축복을 누가 다 받아갔어요? 야곱이 받아갔어. 그때 에서가 뚜껑이 딱 열렸어. 이씨, 아버지 죽으면 저놈도 죽여야지. 딱 마음 먹어서.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근데 야곱은 누구 치맛바람에 했어? 엄마 치맛바람에. 그러니 어떻게 한날 아버지랑 자기 동생이랑 같이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동생을 이제 자기 처가댁이지, 처가댁이는 하란이라는 동네로 딱 보내. 거기 가면 외삼촌이 있으니까 외삼촌하고 거기 살다가 나중에 좀 형이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오게 해줄게. 딱 갔어. 갔더니만 그 집안은 더 뛰어나. 야곱은 도둑놈인데 야곱은 막 이게 발로 뛰면서 도둑질했거든. 근데 형 삼촌은 비행기 타고 도둑질해 막. 야, 막 뛰는 놈이 나는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시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도둑놈이고 야곱은 약탈자고 야곱은 나쁜 놈이야.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게 두 단어가 이렇게 매치가 돼요? 조금 풀어서 쓰면 도둑놈의 하나님, 죽일 놈의 하나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야곱은 야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매치가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리 야곱이 도둑놈이고 아무리 약탈자고 다른 사람에게 죽일 놈이어서 살 수 없을 만큼의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까? 그러지 않나요? 나는 야곱보다 조금 더 못났다. 나는 도둑놈 죽일 놈보다 조금 더 못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 조금 더 낫잖아. 안 그런가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야곱보다 조금 더 나아. 얘기해 보세요. 너는 야곱보다 조금 더 나아.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야곱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디로 얘기하냐면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제수와 함께 하시니 제수의 하나님은 제수의 피난처시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도둑놈이고요. 그리고 약탈자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에요. 실패자 인생.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들 있나요? 학교에서 정말 쟤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이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들었고 항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그 하나님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7절과 11절에 우리 읽었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고 하는 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들이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거고 전쟁에서 죽을 상황에서는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살리도록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힘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만드는 게 되는지 믿습니다. 목사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상처투성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지시고 제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피난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거시기한 아이들을 일진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야곱 같은 도둑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아야 어떻게 하면? 결코 사랑 못하겠나 봐요. 선뜻 대답이 안 나와. 기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러게 그건 사랑할 놈이 못 되는데요. 그러게요. 그건 안 돼요. 그냥 웃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 다들. 설교가 진행이 안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나쁘고 악해도 한 가지 좋은 구석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한 가지 좋은 구석을 보고 99가지를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끝까지 한 가지를 통해서 99가지가 바뀌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 잠재적인 것, 긍정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을 하나님은 보세요. 약점이 90개가 있어도 장점 한두 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장점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다 사랑해 안 사랑해? 절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나는 너무너무 잘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요. 왜?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해요. 내 핏줄이라는 하나 때문에. 그게 가장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인 것, 장점, 이걸 보고, 그리고 아무 것이 장점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막이 되셔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안산에 환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도움과 힘과 피난처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2절, 3절에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올라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이게 지금 뭐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뉴스에 아프가니스탄 뉴스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한 곳에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 300가구 약 2,500명이 한순간 산사태로 그냥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구조를 하다가 보니까 구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조 포기, 여기는 단체 공동묘지로 인정함. 그렇게 선언해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냥 산이 흔들려서 산사태가 나갖고 한 마을이 300가구니 엄청난 큰 도시죠. 큰 마을 약 2,500명, 3,000명 되는 거기가 순식간에 그냥 싹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손 들었어요. 사람이 살 가망성 없음, 구조할 수 없음, 그러니 그냥 단체 공동묘지로 만듦. 여러분, 상상이 가, 이게요?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가. 땅이 변하여서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갖고 바닷속에 막 빠져버리고, 바닷물이 솟아올라서 막 이 땅과 바다의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막 터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흔들리고 문제와 고통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이 고라 자손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막 터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한 마을이 2,50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세월호와 같이 원치 않게 꽃다운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죽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여러분이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땅이 흔들려서 막 땅이 산사태가 나버리고 산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막 범람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즉 야곱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과 풍랑과 문제와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중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흔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 짓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과 낙담을 갖게 만듭니까? 여러분, 바로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여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승리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보세요. 6절에서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거리면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 보면 지금 전쟁이 막 있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쉬게 만들 것이고 전쟁을 그치게 만들 것이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서는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고민의 전쟁, 염려의 전쟁, 걱정의 전쟁, 근심의 전쟁, 또는 관계의 전쟁, 공부하면서 전쟁.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목사님은 마음에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엄청난 전쟁이 제 안에서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전쟁에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금방 제 안에서 끝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많은 전쟁들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요. 좋은 것, 나쁜 것, 하기 싫은데 하게 되는 것, 중독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노는 걸 더 좋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잠만 오고 아무튼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때,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전쟁은 끝나서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전쟁을 끝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어서 너의 인생의 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고백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앞부분에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왔죠. 죽이려고. 군대들이 와서 막 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로 가려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가.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우리 여기에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안에 임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쉿! 떠들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쪽을 향하여 딱 가리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그 바다 사이에 난 길을 통과하여 건너갑니다. 모세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너니까 애굽의 군대들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건너갑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에 다시금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의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전멸하게 되었죠. 모세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전쟁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네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붙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해주기 원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마음의 전쟁, 우리 환경에서 전쟁, 가정에서 전쟁, 도시적인 엄청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줘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붙들 때 가능한 거야. 이것은 그렇죠. 성경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도우셔서 결국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반열 가운데 올리신 하나님은 바로 야곱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높이도록 위하여 우리 힘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피난처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떤 풍랑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전쟁을 끝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한 사람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같이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합동분향소 아직 안 가본 친구 손 들어봐요. 여긴 다 가봤고 우리 유팸 친구들만 안 가봤구나. 나머지 다 갔다 온다고나. 예. 목사님 거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도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 안에 이 전쟁의 모습, 이 지금 문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그 9.11 사태 났다는 거 아세요? 9월 11일 날 9월 11일 날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 그냥 들어받아 갖고 다 가라앉았던 것. 엄청난 사건. 미국에는요, 비포 9.11, 애프터 9.11이란 말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9.11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국도 4월 16일 날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데모하고 싸워서 이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아픔, 특별히 안산에 대한 이 아픔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무능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못 배운 자, 힘없는 자를 들어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그리고 부유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산이 하나님의 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이 도시를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안산을 통하여 그리고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은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고 이 안산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발점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요,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힘든 게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내가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못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건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같이 나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